복음의 변곡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이제 자주 제가 듣는 단어가 바로 변곡점이라는 단어입니다. 변곡점. 우리가 시대마다 또 요즘 트렌드가 점점 많이 바뀌는데 자주 쓰는 그 용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변곡점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변곡점이라는 용어의 뜻은 풀면 변화된다라는 변자와 곡선의 곡자와 지점의 점. 곡선이 변화되는 그런 지점을 변곡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수학 보면 함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그 지점, 또는 0을 지나가는 그 지점, 이런 지점을 다 변곡점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용어가 요즘 많이 쓰이냐면 코로나가 이제 확진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변곡점이 올 것이냐, 언제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변곡점을 기다리고 있는, 이미 지났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직 안 지났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변곡점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기업의 이익이 늘 손해가 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익이 이제 증대되면서 이익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그런 변곡점의 시점이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인생이 아주 중요한 뭔가 성과를 내는, 그죠? 또 우리가 꿈꿨던 것들이 펼쳐지는 그런 지점, 그것을 다 변곡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곡점과 관련돼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데도 변곡점이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데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몇몇 그런 지점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변곡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지점이 바로 오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사도행전 7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54절부터니까 뒷부분이고, 그 53절까지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의 설교 중에 제일 길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그래서 제가 이 스데반이 한 설교를 오늘 내가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읽어도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 내용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별 내용이 없구나 오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 내용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들을 말하고, 그 중에는 이제 선지자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죽이고자 했다. 죽였다. 그리고 이들이 말했던 그 의인,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너희가 또 십자가에 죽였다. 너희들은 살인자다. 이렇게 마지막에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선지자들, 그냥 구약을 쫙 훑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길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결정적 한마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슬러서 의인이 올 것이라고 예고했던 그 선지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또 성령을 거슬려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고, 그러니 너희는 살인자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상대방에게 살인자다 이렇게 선포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의 결과가 스데반을 성내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 사건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결론을 냈죠. 제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복음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 변곡점을 맞이하려면 복음에 이 피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피의 대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 공동체는 이 피의 대가로 확장되는 변곡점을 맞이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피의 대가로 죽음으로 인류의 변곡점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주의 보혈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변곡점을 예수님이 피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도 오늘 스데반이 이 피의 대가로, 죽음의 대가로 결국은 교회가 흩어지면서 이젠 주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결정적 계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피의 대가, 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전 세계에 최강국 선교사를 파송하는, 여러분 대단한 나라예요. 그 시작이 어디였느냐? 바로 그 유명한,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토마스 선교사로 거슬러 갑니다. 186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160년 전입니다. 1863년 12월 런던 대학을 졸업했던 23살의 한 젊은 선교사 토마스, 그는 갓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캐롤라인 가프리. 지금이야 23살에 결혼한다고 하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20대 초반에 다 목사님 되시고 막 그랬어요. 23살의 이 젊은 청년이 임신한 아내와 함께 첫 번째로 왔던 선교지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여러분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임신 중에 여인이 이 이국 생활의 어려움과 함께 또 중국의 기후, 음식 이런 것들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보금자리를 찾아서 북쪽에서 남쪽 상해라고 하는 상하이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상해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가프리가 사망하게 됩니다. 중국에 온 지 4, 5개월 만에 그는 죽게 돼요. 이 비보를 1864년 4월 5일 그를 파송했던 영국 런던 선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영국을 떠나 여기서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슬픈 소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3월 24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완전히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평소 친했던 미국 선교사 부인의 죽음에 대한 그 충격으로 3월 20일 날 유산을 하고 3월 24일 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글을 써 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쓰다 보니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 저는 빠져들었습니다. 라고 첫 번째 선교보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아내를 잃은 충격, 그리고 선임 선교사와의 갈등, 항상 선교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 선교사와의 관계거든요. 그는 결국은 선교사 사표를 내게 됩니다. 사직서를 내게 되고 중국 해관의 통역관으로 그냥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 알렉산더 윌리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의 슬픔과 절망은 치유되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재충전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논산에 있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는 어른들을 만나면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께서 젊은 나이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늘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젊은 목사로서 물어보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젊은 목사님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 그런 선배 목사들과 교제하면 그 사람도, 그 젊은 목회자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정치하는 목사를 만나고 늘 부정적이고 패배의식 가운데 있고 절망적인 사람을 만나서 듣게 되면 목회는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러면서 다 절망과 패배의식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와, 정답이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하신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좋은 멘토를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바라요. 좋은 선배를 만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좋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선임 선교사하고는 갈등이 일어나서 그만뒀지만 또 다른 좋은 선교사를 만나서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회복하게. 그래서 그는 다시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국 땅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조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선으로 내가 들어가리라, 조선에 선교를 하리라. 평양감사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을 중국에서 만났기 때문에 조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으로 1866년 8월 달에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양으로 가는 그 배에서 또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영국 런던 선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생각을 하니 얼굴이 달아올라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전의 슬픔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제 조선 땅에 가면 환영받을 생각을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그런 편지를 썼어요. 웬걸 대원군의 치하에 쇄국 정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서양 사람들과 대치가 일어났고 대동강으로 올라오는 모든 배들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트로 나오는 사람들을 목을 쳐 처형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들고 무트로 나와서 한마디 하지요. 성경을 받으라고, 자기의 목을 칠 병졸 박춘권에게 이 성경을 받으라고, 이 성경을 읽으라고, 이 성경을 당신에게 준다고 이야기하고 목이 베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박춘권이가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때로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급하시면 일하세요. 이 박춘권이가 이 서양 사람을 죽이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이 성경을 봤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박춘권이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의 조카 이영태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줘서 또 이영태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가 평양숭실대학교, 숭실대는 평양에서 내려왔잖아요. 평양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중국어 성경을 3분의 2를 이 사람이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2살 된 최치량에게 성경책 3권을 줬는데, 이 최치량이는 박영식에게 이 성경책을 전달해 줬는데, 이 박영식이가 이 성경에 이 종이 보세요. 얼마나 보들보들해가지고 집 도배지로 쓰기 시작했어요. 집 도배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집이 최초의 말씀의 집이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 벽을 한번 성경으로 한번 도배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다가 깨다가 벽을 보는데 이런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주로 요한복음을 붙였나 봐요. 요한복음을 주로. 박춘권이가 죽인 그 사건이 떠올라서 괴로웠는데 또 성경 갑자기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박영식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에게 성경을 줬던 최치량 소년에게도 복음을 전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진 그 공동체가 바로 널다리꼴 교회이고, 그 널다리꼴 교회는 평양 장대연 교회의 전신이 되었고, 이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므로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150년 전 토마스 그 선교사, 그리고 그로부터 한 20년 지나서 130년 전에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미국 중심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 조선 땅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고 이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수고했던 선교사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선교사들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복음화의 첫 번째 변곡점은 언제냐?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흘려진 그 순간이다. 마치 오늘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것처럼
오늘 이 토마스 선교사가 피의 대가를 죽음을 통하여 이 성경을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피와 땀과 눈물의 헌신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저는 가수 중에 그 태양, 눈, 코, 입, 아세요? 태양의 눈, 코, 입? 모르니? 아니? 그것보다 저는 BTS의 피땀 눈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피땀 눈물, 피와 땀과 눈물. 그래서 한국교회는 우리 부모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계 최대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로는 최대는 아닐지 몰라도 영향력 면에서는 세대 최대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제가 해외 선교지를 많이 다녀보는데 서양 선교사들은 멍하니 보면 하는 일이 내가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 예전에 선배 선교사들이 세워놓은 센터들 그냥 지키고 애들하고 낚시나 하고 엔조이, 선교는 대를 이어서 그냥 쉬엄쉬엄 엔조이. 한국 사람들은 자기 때의 모든 걸 끝내버리는 한국 사람. 그냥 한 명이 그냥 서양 선교사 100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지 가면 한국 사람만 일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여 경제적인 부흥과 발전, 그죠? 35,000달러, 그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넉넉히 도움을 주는 국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선교를 하려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들 이 인적 자원과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한국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그 일의 맨 처음에는 누가 있더라? 토마스 선교사의 핏부림이 있었다 이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조용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전 세계에 어디 있겠어요? 몇 군데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남쪽을 봐도 동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북쪽을 봐도 유럽을 봐도 중동을 봐도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민족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 결과가, 이 한국 교회의 이 결과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변곡점을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 설교는 1, 2, 3가 없습니다. 그냥 쭉 얘기할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얘기했으니까 남태평양에 위치한 뉴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그 제도 국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존 패튼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존 패튼. 하여간 한국 목사 이름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선교 역사도 짧고 한국 사람들은 기록을 안 해. 우리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다가 그냥 끝나면 나와 함께 사라지는 거잖아. 근데 외국 사람들은 늘 기록을 해.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 연역이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몰라. 기록이 없어 우리는. 뭘 또 기록해. 그냥 주님이 아시겠죠. 혹시 아시는 분들, 우리 이근천 집사님 우리 개척 첫날부터 계셨으니까 혹시 지금까지의 연역이 있으면 다 정리해 오세요. 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다 몰라요. 우리는 뭐 과거는 모르겠다. 근데 혹시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기록을 잘하잖아요. 그 기록이 다 지금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는데, 이 스코틀랜드 교회 목사였어요. 20대의 목사가 돼서 10년 동안 담임 목회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성장시킨 존 패틀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존 패틀에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로 뉴 헤브리디스 제도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 두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잡아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인종이라는 거지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대부분 할 텐데 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제 네가 그 뒤를 이어가라. 그래서 이분은 목회를 사임하고 이제 선교사로 나아가는데, 선배들에게 어디로 가니? 저는 뉴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 20년 전 우리 선교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가 잡아먹힌 곳 아닌가?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만류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존 패튼을 사랑했던 딕슨이라고 하는 선배 목회자가 만류하는 거예요. 목사님, 식인종이 산다고 하잖아요. 목사님도 그곳에 가면 잡아먹혀 죽습니다. 잡아먹힐 거예요. 가지 마세요.
그때에 이 존 패튼이 말합니다. 딕슨 목사님, 머자나 목사님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남겨둔 채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 무덤 안에서 거기서는 벌레들이 죽음을 뜯어먹겠지요. 주님만을 섬기다가 죽는다면 벌레가 먹든 식인종이 먹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목사님이나 저나 그리스도처럼 깨끗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벌레가 먹든 살아서 식인종이 먹든 어차피 우리는 다 먹혀 누군가에게 먹혀 죽이는 건데 이 몸뚱아리가 뭐라고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딕슨 목사님은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서 선교사역을 하고 33살이 되었을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아내와 갓난아이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맨손으로 땅을 파 묻게 되고, 그로부터 그를 혼자 남아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여 뉴 헤브리디스 지역의 수많은 식인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알게 되고, 이 소식이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코틀랜드 지역에 전해지면서 서방 세계에 있는 많은 후배 선교사들이 이곳에 들어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도전을 주고 열매를 얻게 되는 일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좀 은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졸린 거 아니시죠 여러분? 은혜가 되고 있죠? 네. 좀 더 해도 되겠니? 네. 인도네시아 넘어갑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의 바티족이라고 있어요. 바티족. 굉장히 짧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 부부가 마을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다. 모두가 무슬림이었다. 그 마을의 족장은 그 선교사 부부를 잡아서 죽인 후 토막을 냈다. 몇 년 뒤 또 다른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토막 살해한 그 선교사가 하던 말과 똑같은 말을 이들은 하였다. 족장은 도대체 이들이 왜 이 말을 똑같이 하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했다. 귀 기울여 들어보니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족장을 비롯하여 삽시간에 온 부족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지금은 수마트라 섬 북부에 300만 명 이상의 바타족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 할렐루야. 복음의 변곡점이 일어나려면 누군가 피와 땀과 눈물의 헌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 죽음의 위협도, 죽음의 공포도 어떻게 이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압니다. 부활만이, 이 부활의 복음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존 패튼이라든지 또 바타족에 왔던 선교사라든지 이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을 성령 충만함으로 극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음도 위협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스데반도 보십시오. 돌이 날라오는데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뭐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몰라요. 마치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맞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돌에 맞아 그의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지만 그의 영혼의 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쁨과 감사로 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나 순교자들의 삶은 한 나라와 부족의 영적인 변곡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섬에 갔다. 섬에 제가 이제 제주도 우리 식구들이 있으니까 제주도를 가면서 주님이, 내가 낙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낙도. 그러니까 섬에 대한, 섬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제주도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섬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에게 어느 날, 목사님 예전에 그 섬에서 목회하고 올라오셨다고 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랬대. 그래서 나 섬선교에 관심이 좀 생겼는데 섬 한번 놀러 가요? 그랬더니 바로 날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월화수 섬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섬이 뭐 인천 옆에 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 차를 탔는데 와, 진도 아세요? 진도? 진도 밑에 팽목항 아세요? 팽목항? 맨 밑에 팽목항. 거기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 조도라고 있어요. 조도. 그러니까 전라도 맨 아래 해남이죠. 어떻게 보면 그쪽에 있는 조도의 섬, 거기 있는 섬이더라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거기 가는 날 알았어요. 저는 거기가 거긴지. 왜 이렇게 오래 가나 했더니 제가 가는 섬은 거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배 타고 들어가죠. 팽목항 처음 갔거든요. 가서 우리 세월호 우리 아이들 생각나고 아프더라고 마음이. 그래서 이제 배 타고 들어가서 이제 한 2박 3일간 조도에 있는 목사님들 다 만나고 다 후원금 드리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다 했어요. 보니까 뭐 이렇게 교제를 깊이 할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고. 이유는 별로 열심들이 없으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만날 때 저는 말을 안 하는데 그 중에 좀 젊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기특해. 어떻게 여기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목회자들 만나면 한 번만 만나고 안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오늘 스테반이 네가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목회자들 한번 훅 찌르거든. 목회를 그따위로 하면 되겠어. 뭐 이런 느낌이죠. 도시에 있는 목회자들 얼마나 치열하게 목회하는 줄 알아. 신학교 때 받은 그 복음의 불을 이곳에서 이렇게 썩히면서 열정도 다 식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세월 축내듯이 말이지. 이러면 되겠어. 이곳에 있는 어르신들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거기가 1200세대가 있대요. 그 이제 상부도 하부도 이렇게 뭐 저도에 1200세대면 나 같으면 1200세대 이름 다 외워가지고 어떻게든 다 전도해가지고 1200세대 중에 한 600세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겠구만. 아주 그냥 섬에 복음화 한 70% 복음화 열마 이렇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선목회를 해야지. 막 도전을 했더니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안 볼 거니까 우리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새벽에 와 있는 거예요. 분명 아침 9시 만나기로 했는데 6시에 차가 와 있더래. 왜 와 있냐 그랬더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대로 걸려들은 거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렇지. 그런 얘기 듣고 코 고고 잘 자는 게 이상한 거죠. 한숨도 못 잤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딱 꿇고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좀 살려주세요. 이건 우리가 사는 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보통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저보다 좀 젊은 분들이 똑바로 안 서면 제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4월 말에 월화수에 살려달라니까 또 우리 마음이 또 국률함이 크잖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좀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올 미션 컨퍼런스 열기로 했습니다. 조도에 계신 그 연합회가 있더라고. 목사님들 싹 다 뭐 한 10가량 되니까 다 모셔가지고 진도 솔비치, 이분들이 가봤겠어. 진도 솔비치 2박 3일간 숙박. 진도에 있는 큰 교회 해가지고 진도에 있는 목사님들, 섬에 있는 목사님들 2박 3일간 컨퍼런스. 다시 한번 복음의 불을 붙여야지. 할렐루야. 붙여야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거기서 그냥 놀고 있으면, 놀고 있다고 표현하면 좀 기분가? 놀고 있더라고. 놀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근데 요즘에 그 유명한 말이 목회자 사이에서 돌더라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골라 가오리다. 주님이 보내면 가야 되는데 요즘은 안 간대 사람들이. 골라 가오리다. 주여. 괜히 이게 또 찬송할 때마다 여러분 이거 떠오를 텐데 큰일 났네. 아골골짝 빈들에도 우리는 복음 들고 가오리. 난 죽는 거야. 나는 다 가는 거야. 우리는 식인종 있는 마을에도 가고 주님 부르면 가는 거야. 나는 땅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골라서 골라가오리다. 이런 분들이 있대요.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들은요 신학교 때 다 그 마음이거든. 주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던집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부르는 찬송가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거 불러요 여러분.
그거 부르면서 다 울어. 근데 웬걸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삶도 안정이 되고 강원도에서 7만 원짜리 회 10,000원이면 먹고 누가 후원해 주니까 후원해 준 걸로 살고 노인들 몇 분하고 같이 그냥 돌봐가면서 살고 뭐 그것도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에 비해서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라. 그건 안 되잖아. 이건 안 되잖아. 다시 불을 붙여야죠 우리가. 다시 복음의 불을 붙여야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우리 올미션 우리 이사님들하고 함께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번에 진도와 조도 우리 목사님들 한번 섬기자. 그래가지고 컨퍼런스를 이제 하게 됐는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네. 자, 원고에 없는데 1부 얘기 때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 얘기가 2부 때 안 할 수가 없어서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나는 지금 여전히 복음에 불타오르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은 미얀마 이야기도 한번 해주겠습니다. 미얀마. 우리 이은상 선교사님 얘기가 아니라 미얀마의 영적 변고점을 이루었던 사건, 바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 미국 선교사인데, 이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 사이에 들어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평생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지역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바로 미얀마였습니다. 미얀마. 그런데 그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결혼을 보통 이제 하고 들어가니까 결혼할 여성을 만났는데 바로 사랑에 빠졌어요. N이라고 하는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결혼을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장인어른이 되실 분한테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편지 읽어보면, 야, 저도 이제 딸 가진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야, 나한테 누가 이런 편지 쓰고 딸 달라고 하면 이게 줘야 되나? 난 줄 것 같아. 이 편지가 너무 감동적이고 위협적이야. 한번 들어보실래요? 장인어른 될 분에게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내년 초 봄에 따님과 함께 떠나도 될까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못 볼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출발하는 순간부터 온갖 어려움과 아픔이 뒤따르는 선교사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태로운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하고 남부 인도의 험한 기후에 몸이 상하고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괴로운 일 투성이고 툭하면 욕을 얻어먹거나 수모를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심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딸을 보내주시기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따님과 어르신 대신 돌아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저 영혼들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런 난관들을 무릅쓰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따님을 통해 영원한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받을 저 이기도들이 구세주를 드높이는 찬양을 우렁차게 부르는 가운데 주님을 믿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 결혼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드슨이 예비 장인에게 보낸 간절한 호소의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앤의 아버지가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결국 딸을 잃어버리는 뼈아픈 대가를 그 아버지가 지불한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가 일찍 죽지 않고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펼칠 수 있었어요. 무려 38년간 선교지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내를 떠나보내기도 했고 7 자녀 어린 나이에 잃었지만 어떤 열매가 맺혀졌느냐? 바로 불교국가 미얀마의 심장부에 4,000개에 가까운 자기를 파송했던 침례 교회가 세워졌고 5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저드슨 부부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멋있잖아요. 저도 정말 이렇게 누군가 편지를 써서 우리 목사님 민유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감동받을 것 같아.
물론 아이의 생각이 중요합니다만 저는 해줄 것 같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도전을 하고 싶어요. 복음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계시느냐 말이야. 우리가 이들처럼 해외 한 나라를 바꾸는 그런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주저앉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종교인으로 그냥 남아서 시간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계시면 제가 흔들어 깨우고 싶어. 정말 오늘날 안 돼.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고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꿈꿔요. 우리 빗소교회가 이 갈매동뿐만이 아니라 저는 한국교회의 영적인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해외 선교를 뭐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그냥 뭐 구제나 좀 하고 뭐 먹을 거나 나눠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목회자들을 싸그리 모아놓고 그 목회자들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부어 그곳에서 바울과 같은 스데반과 같은 한국의 위대한 목회자들이 나온 것처럼 그들도 좀 그런 사람들 나타날 수 있도록 흔들어 깨워 한 나라를 그냥 통째로 바꿔버리는 한 나라를 그죠? 그런 일을 해야겠다. 저 요즘에요. 여러분 보기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리비리 보이지만 요즘 꿈이 커졌어. 할렐루야. 저 요즘에요. 그냥 나라를 바꾸고 싶어졌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저 요즘에 선교지 그냥 나라를 바꾸고 싶어졌어. 몽골 자기 차비 내고 다 오라 그래.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테니까.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냥 가둬놓고 이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한 영혼들이 있을 거고 목회자들이 있을 텐데 이들을 통해서 몽골이 바뀌고 제가 대만 얘기를 들어보면 대만 어느 목사님이 대만에 가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들을 훈련하기 시작했는데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대만의 복음화가 3%에서 11%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왕 사역할 거 나라를 바꿔버리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뛰더라고. 그리고 저와 함께 혼자 안 갑니다. 목사님 아골골짝 빈들에서 혼자 가오리라 이러지 마시고 함께 나라를 바꾸는 그 일에 해야겠다. 이런 요즘에 거룩한 부담이 내가 갑자기 올라왔어요. 거룩한 부담. 오늘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꿈을 꿉시다.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물로 쓰임받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